이 시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요.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함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설교 세상과의 화목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이웃들, 타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포도원 일꾼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같은 동등한 일꾼으로서 이 내 동료가 나의 협력과 나의 이웃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시선을 갖게 되니까요,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왜곡된 상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 자기 중심성 때문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좌우를 바라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2015년도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의 해변에서 희귀, 멸종 위기 거북이인 올리브 거북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가 되게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는 이 거북이의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영상을 보니까 거북이 코에 10cm의 빨대가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이걸 꺼내느라고 막 애쓰는 장면이 SNS를 타고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이 해양 생물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하와이 주변으로요, 이 태평양, 남태평양 주변에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섬이 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BC주의 전체 그 쓰레기를 덮고 0.7배가 또 남아요. 조만간 2배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무게로 추산해 보니까 1억 톤이래요. 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 플라스틱, 특별히 이 그물이라든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업 도구들이 쓰레기가 되어서 해류를 타고 모여서 지금 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인간은 이토록 지구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을 잘 치우십니까? 제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자기가 성격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깔끔을 좋아해서 잘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하면서 허물벗듯이 닦게 벗어놓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과거에 전자였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저는 되게 좀 강박이 있었어요. 제 방에 딱 들어가면 제 책상이 딱 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책 각 맞춰 있고요. 연필, 필통을 탁탁탁 각 맞춰서 딱 나란히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옷장을 열면 옷이 종류별로 딱 걸려 있어야 뭔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근데 제 동생은 전혀 반대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고스란히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이 다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 귀신같이 찾습니다. 보물찾기를 저는 하지만 걔는 레이더가 있는지 신기하게 찾아내더라고요. 자, 이렇게 각자 성격에 따라 방을 뭐 잘 치우는 사람도 있고 늘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 그 방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은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어느 정도 또 더러워지다 보면요. 보다 못한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니께서 치워주십니다. 저도 많이 치웁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자주 치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구는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치우는 속도보다 어지럽히는 속도가 훨씬 지금 빠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북이들은요, 빨대가 코에 박히고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봉지가 해파리인 줄 알고 집어삼켰다가 지식사하고요. 또한 수많은 어업도구에 목이 메어서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죽어가는 건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공장의 검은 연기들로 말미암아 이 탄소가스가 지구를 점점 뜨겁게 만드는, 그렇죠?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얼마큼 올랐냐면 공장을 가동한 역사 직후 1.3도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0.2도, 1.5도가 오르면요, 환경과학자들이 말하길 지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뉴스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2100년도가 되면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그때가 되면요, 해수면이 높아져서 어디까지 잠기는 줄 아십니까? 지도를 볼까요? 이렇게 잠겨요. 이게 밴쿠버예요. 리치몬드 공항 더 이상 공항으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투아센 뭘 못 가요. 다 잠겨요. 델타가 고립이 됩니다. 여러분 사이언스 월드 더 이상 못 갑니다. 비만 오면 잠기는 지역이 사이언스 월드가 되고요. 포트랙리요, 문 닫습니다. 잠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70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를 만드실 때 너무 잘 디자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구는 나름대로 자신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와 자신을 회복시키는 속도보다 인간이 파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버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토록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방과 같은 이 지구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파괴하고 부수고 깨부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유가 바로 성경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성경이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구를 파괴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정복하라는 저 단어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이라는 게 뭐예요? 힘으로 굴복시키는 걸 가리키죠. 이것 때문에 옛날에 성경을 믿고 크리스찬이던 사람들이 이 지구를 너무 정복했다고, 그러면서 환경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요, 저 단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설명을 해보게 비유로. 여러분, 레고 좋아하십니까? 네. 조금? 오케이. 레고 그 블럭을요, 다 분해해서 여러분한테 거대하게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레고는 조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각자의 블럭으로 놓고 볼 때 발에 밟히면 아픈 부품에 불과해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무질서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 블럭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누군가는 에펠탑을 만들고 누군 거대한 배를 만들고 누군가는 멋진 성을 만들 때 보면서 감탄하죠. 무질서가 뭐가 됐죠? 질서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은 상태가
아름다운 상태가 돼서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준다. 이걸 가리켜서 바로 정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문별하게 파괴시키고 마음대로 함부로 남용해라가 아니라 잘 가꿔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만들어가라. 그런 의미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죠.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 지구를 잘 관리하고 세심하게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제 방을 잘 치우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20살 때까지 제 방이 없었거든요. 동생하고 같이 썼습니다. 자, 이 생활 방식이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형제가 한 방을 20년간 썼으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늘 막 화내고 싸우고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방이 딱 주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 방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더 잘 가꾸려고 했고 더 잘 정돈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때론 너무 정돈에 집중한 나머지 시험 공부를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정리 다 지치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잘 관리하려고 했던 건 내게 주신 게 감사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신 것은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죠. 마음껏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용하되 너 말고 또 쓸 사람이 있으니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물려줘야 하니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해서 넘겨줘.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런 우리 인간 속에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이기심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인간은 탐욕스러워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존에 나무를 베니다. 지구의 허파인 그 아마존에 나무를 베는데 돈 때문에 베요. 돈 벌려고. 지구가 오염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그물들을 바다에 버리죠? 그걸 다시 건져내서 가져가면요, 돈을 지불하고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드니까. 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 아닐까요? 왜 그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씨를 다 말리죠? 돈 때문에 아닙니까?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는커녕 다음 세대가 먹고 취할 물고기를 오늘 내가 다 취하겠다고 하는 이 이기심 때문에 점점 이 지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의 죄성, 이기심 때문에 지구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주셨을 때의 그 마음으로 지구를 잘 관리했을 거예요. 가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지구를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도 뭐 해졌죠? 멀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다 창조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창조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그 밑에 보세요.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그 다음에 for him. 여기서 힘은요, Jesus,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을 예수님을 위해서 갖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이 지구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시고 인간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 스튜어드는 거죠. 잘 관리, 감독,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때문에 최근에 좀 깨어있고 앞서가는 교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겠다고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탄소 금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탄소 금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요, 인간 활동하다 보면 이 대기로 가스,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데, 그게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들을 배출하는데 뭐 석유를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이런 것을 우리 사용하는데 다 가스가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자제해보자. 탄소 배출을 나부터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마다 실천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네 번째 세상과의 화목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들도 이 탄소 금식에 한번 동참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월 18일 부활절 앞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앞에 40일을 정해놓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해요. 됐다! 그러면 이 사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실천해보자. 탄소 금식에. 그래서 제가 주로 잘라보니까 6개 주가 되더라고요. 6주가 됩니다. 40일이.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뭐 하면 좋을까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차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눌러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순절 맞아. 첫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소비 중심의 사람이었는지를 묵상하고 좀 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필요한 걸 사지 않고요, 이쁜 걸 삽니다. 있는데 또 사는 이유는 뭐죠? 새 것이니까. 디자인이 신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리키냐, 우리는 되게 이 소비 중심적인 자본주의 안에 그 사고조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써도 괜찮은데요, 자꾸 새로운 거 샀다고 자랑하고 또 소개하고 싶고, 우리가 얼마큼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첫 번째 주간에는 내가 이렇게 소비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걸 회개하고 묵상하면서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 2주차 때는 뭘 하냐면, 눌러주세요. 2주차 때는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고 내가 먹고 요리하고 최소한으로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여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냉털이에요. 냉장고를 터세요. 냉동고에 쌓아놓지 말고 더 구입하지 말고 일단 있는 것부터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사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만들 때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낭비하지 않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2주차 때. 3주차 때는 뭐 할까요? 3주차 때는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공정무역 물품을 사용해보는 거죠.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요, 옵션이 많지 않습니까? 물건 중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종이를 사용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굳이 구입을 해야 된다면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보는 거죠. 동시에 이 공정무역 물품이랑 커피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저기 뭐 아프리카나 커피로 유명한 지역 가면요, 어린아이나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하루 $1 받고 커피를 채취합니다. 근데 어떤 대기업에서는요, 그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싸게 커피를 사와요. 왜? 자기 이윤을 불리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양심 있는 기업들은 공정하게 무역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력을 대가를 지불하고 커피를 사오죠. 조금 비쌀까요? 덜 비쌀까요? 조금 비싸, 조금. 하지만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건을 구입하면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3주차 때는요, 같은 소비라도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4주차는요, 에너지를 줄여보는 거예요. 특히 전기. 낮에 환하게 자기 방 불 켜는 사람 손 드세요. 안 됩니다. 승리 안 돼요. 불 끄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맨날 그러셨어요. 성렬아, 불 좀 꺼라.
저는 그때 제가 전기세를 안 냈기 때문에 막혔거든요. 근데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불 뺏낼 거예요. 그 심정이 뭔지 압니다.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낮에는요, 여러분 밴쿠버 좀 햇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비 올 때 좀 우울하면 불 켜세요. 켜야죠. 비타민 D도 먹고. 하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불을 끄셔도 됩니다. 그죠? 샤워할 때 그냥 대책 없이 물 틀어놓은 사람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에 워터탱크가 얼마나 큰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뜨거운 물을 트시는데 사용하지 않을 땐 꺼야죠. 양치할 때 물 받아놓고 하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좀 줄여보자 하면서 4주차 때는 에너지를 줄여보는 겁니다. 그 다음 5주차 때는 뭐 할까요? 운전에 대한 습관을 바꿔보는 거예요. 특히 여기 다 운전하실 텐데 급가속 금지, 급제동 금지, 에코모드 켜고 하면서 좀 온유한 성품으로 운전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확실히 연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정이 뜨거워서요. 레이싱 붙으면 기름값이 쫙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죠.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도 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주차 때는 운전할 때 정속주행, 급제동, 급출발, 금지. 그리고 앞지르면 그래 먼저 가세요. 웃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해보는 습관으로 5주차를 보내고 이제 유스팀 긴장하세요. 마지막 6주차 미디어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탄식이 막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당장 우리 아이들 그럴 거예요. 왜? 나 SNS 상에서 친구들과 단절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미디어 금식을 할 때 주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다른 데 분산되었던 나의 집중력을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면서 이 마지막 6주차가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평상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좀 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이렇게 6주를 앞으로 보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요. 자꾸 또 사람이 지난주 말씀에서 자꾸 어그러져. 무슨 말이냐면 또 넌 했냐? 안 했냐? 정죄하고 난 했다 교만하고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못하면요. 엄마 아빠 소리치 말고 어머님 불 끄셔야죠 하시고 우리 애들이 안 하면 너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미디어 금식이야. 저를 팔아서 하지 마시고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면서 조금 절제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과 화목하는 지구와 화목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물 펑펑 쓰고 급가속하고 재활용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세상과 화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화평, 샬롬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으로 소비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살아갔던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과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돈을 사용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사고 불필요하게 소비하고 소비 자체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킬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 전하시는 그 심정을 함께 마무리하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돌아가고는 있지만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배가 점점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것처럼 그 속도가 내게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가라앉는 건 맞아?
라고 의심되겠지만요, 지구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꾸만 아프다고 다양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이번 리트릿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우리도 했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물병 사고요. 그죠? 일회용 용기 쓰고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 설교 해놓고 막 플라스틱 보트사가 나눠주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요, 물을 안 샀습니다. 목사님, 목마른데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준비했어요. 브리따. 그래서 여러분께 일회용을 사용하더라도 절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종이나 나무만 사용할 겁니다. 최대한 적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리트릿 가시면요, 제가 컵을 나눠드릴 텐데 그 종이 옆에다 이름을 쓰세요. 정성열. 그래서 오늘은 그 컵에다가 저거에다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부터 실천해 보는 거죠. 다음 수련회 때는 여러분 뭐 가져오셔야 될까요? 그렇죠. 다음 수련회 텀블러 갖고 오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이 땅을, 지구를 향한 사랑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돌아보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이 세상과 화목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6주간 시간 지나면서 같이 훈련해보고요, 실습해보고 실행해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마음 모아서 말씀을 정리하면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이기심을 좀 회개하는 시간 가질까요? 특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사람에게서만이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이 늘 드러납니다. 더 편한 거 추구하고 더 빠른 거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소비와 욕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태도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이기심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맡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있게 가꾸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작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는 세상과 화목하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 번째 말씀인 세상과 화목하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좀 더 편하고 빠르고 물질적으로 또 탐욕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공간인 이 지구가 점점 더 오염되어지고 아파하고 회복되는 속도보다 고장나는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구 반대편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사막에서 눈이 내리고 물고기들은 죽어가고 바다는 썩어가고 있지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내 삶에 더 빠르고 편의만 소비하는 삶의 습관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를, 이 땅을 얼마큼 아프게 할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였을 때 그들이 마주할 이 땅의 현실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지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비와 욕심을 따라 탐욕스럽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태도, 있지만 또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하는 것이 곧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 땅의 가르침에 넘어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만 소비하고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절제하며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청지기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책임있게 돌보는 모습들이 청지기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의 그 모습으로 잘 가꾸고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과 세상과 화목하는 역사가 그럴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도 내 마음속에서 주의 마음이 임할 때 죽게 되어지죠. 인류애적인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다시 남들보다 독특하게 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어져가는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는 일들에 더 마음을 쏟고 실천하고 작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주님께 애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이 땅을 청지기로 부르신 사명을 붙잡고 잘 가꾸고 책임감 있게 돌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사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6주간의 작은 우리의 삶의 변화, 태도를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지어주셨는지를 묵상하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을 실천할 때에 이 지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게 하시고 더욱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야 할지를 깨닫고 실천하고 그 속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1박 2일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리트릿을 통해서 또 실천하고 배우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은 노력에서부터 큰 결과가 시작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도 이 땅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